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깨어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 또한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맞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생명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이 변화됨을 다시 한번 증거하며 나아가는, 또한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집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참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그 귀하고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우리의 모든 묶임이 풀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하나님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여, 참으로 다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기쁨의 찬양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목소리만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주재권과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일하심이 날마다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여러 가지 참으로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신 주님을 간증하는 복된 승리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드러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또 어린이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렇죠? 저 어린이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그렇게 자랑하는 아이들이 있대요. 학원 가는 버스를 탔는데 기사님이 교회 다니는 걸 알고, 기사님 저는요 하늘인 교회 다니는데요 우리 교회 최고예요 막 그러면서 자랑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유명한 신약 신학자 가운데 레리 허타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처음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란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기독교는 가장 박해받는 종교였는데 가장 부흥되는 종교였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가 여러 문헌들과 여러 자료들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5가지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도 다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인종도, 어떤 민족도, 어떤 신분도, 어떤 계층도 상관없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어떤 교회는 막 청년들만 모인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막 호남 사람들만, 어떤 교회는 영남 사람들만,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 목동에 있는 제작교회라고, 그 교회 이제 셀 사역을 잘했거든요. 소그룹 사역.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가서 세미나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얘기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다 호남 사람들이 모였더라고. 의가 안 되잖아요. 경상도 분들은 쌀이 안 되고 살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참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로마인들도, 이교도도요, 가난한 자들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자기 민족의 가난한 사람들만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달랐대요. 기독교인은 자기 민족의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이교도인들까지도 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황제였던 율리아누스라는 황제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독교인들은 자기 민족의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교도인의 가난한 자까지 돕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갚지 않고 용서한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 때문에 박해받고 처형당해도 그들을 용서하는 공동체가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는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해서 버려지는 사생아들, 노예로 팔려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키웠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당시 타락한 성윤리를 근본적으로 반대한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로마 사회에서 성관계는 그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남자들은 자기보다 신분이 낮으면 함부로 범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반대하고, 결혼은 욕구 해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언약의 관계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성들에게 이 기독교는 너무나 매력 있는 종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기독교는 가장 박해받는 종교였지만 가장 부흥되는 종교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답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므로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그러므로 라는 이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입었으니,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쭉 써가는데 이 대상이 누구라고 염두에 두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아는 사람들을 향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 써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저 뜬구름 잡는 말씀이란 말이죠. 너무나 어렵고 부담되는 얘기예요. 난 못해. 야, 좋은 얘기는 좋은 얘기 같다. 그런데 나는 안 돼. 난 못해. 이렇게 반응할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거죠. 그래서 어제 여러분에게 여쭙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아십니까? 내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아십니까? 아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야, 이거 정말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니, 박해하는 자를, 날 박해하는 자를 용서하는 정도도 아니고 축복하라? 이거 정말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또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원수의 원수, 철천지 원수. 그가 목마르고 배고프면 잘 된 거지. 그를 먹여요? 마시게 해요? 이거 진짜 간단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 갔다가 선교단원들이 오는 날 그 킬링 필드의 현장에 갔습니다. 여러분, 1976년부터 3년 동안 그 폴포트라는 사람, 이 캄보디아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요, 3년 동안 사람들을 학살하는데 1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지식인들, 돈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공부한 사람들, 심지어 그래서 안경 쓴 사람들은 다 죽였대요. 여러분, 오늘 안경 쓴 분들 감사하세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제가 예서 얘기를 들었더니요, 안경만 써도 다 잡아서 죽여버렸대요. 여러분, 100만 명을 죽였어요. 어느 학교에서 사람들을 끌고 와서 고문하고 죽이는 그 현장에, 저희가 역사의 현장에 갔는데, 와,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하지?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믿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거기 자료, 사진들, 또 물품들, 또 그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한 글들이 다 적혀 있는데, 야, 이건 진짜. 여러분, 그렇게 고문당한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원수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세요. 여러분하고 싸우자고 달려들지도 모릅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성경에 있는 문자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진짜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원수를 용서하는 정도도 아니고 그가 배고프면 먹인다? 오늘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것도 어려운 일 아닙니까? 즐거워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바라보면 배 아프고 시기가 나고, 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돌아서서 미소 짓고, 그게 오늘 세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대적은 누구죠? 에베소 6장에 있는 대로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까? 오늘 우리의 대적은 누군가 하면 다른 교단이고요, 다른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면 같이 기도해주고 아파해야 되는데 기대를 갖잖아요. 그 교회 교인들 우리 교회 좀 올까? 그게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다른 교회가 잘 되면 어떻게 되죠? 시기예요, 폄하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마케팅을 잘하는지 몰라요. 한국교회 교단도 마케팅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마케팅이 아주 귀재들이에요.
막 숫자를 엄청나게 부풀려서 어제 새벽 기도회 끝나고 이번에 우리 교단의 어떤 총회장 후보로 나온 목사님이 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교적 정리 싹 할 거라고.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단이 교인 숫자가 10만 명 준 거 아시죠? 10만 명. 10만 명이 장난입니까? 1000명 교회가 몇 개입니까? 100개입니까? 왜 그렇게 줄었는지 아세요? 저 중남구에 있는 어느 큰 교회가 교적 정리를 했대요. 그래서 교단의 교인 숫자가 한순간에 10만 명이 줄었어요. 한국 교회가 다 그래요. 우리 교단이 제일 커. 그래서 그 교단의 숫자, 교인 숫자 다 합하면 한국 교회 한국 인구만큼 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16절 말씀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되어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이게 충분한 번역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번 빈정이 상하고 한번 감정이 상하면 끝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한번 감정이 상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교회 현실이죠. 저 밖의 얘기 아니죠. 세상 정치 얘기만이 아니잖아요. 더욱이 사람을 만나고 함께 할 때도 내게 도움되는 사람, 좀 사회적으로 수준이 있는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하잖아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 어려운 분들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 어느 권사님이 막 소리를 내서 불평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저 권사는 왜 이상한 사람들만 데려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수준이 있는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 내게 좀 도움이 되는 사람,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또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대로 받으면 말로 갚아줘야 돼요. 우리 속에 라멕의 죄성이 다 흐르잖아요. 창세기 4장을 보면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 청년이 나에게 상해를 입혀서 내가 그 청년을 죽여버렸어. 여러분, 라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상해를 입었으면 죽여야 돼요. 대로 받으면 말로 갚아야 돼요.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내가 한번 갚아줘야지, 2배로 갚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용서 못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져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다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와,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근데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만났어요. 목을 붙들고 감옥에 쳐넣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화목해요. 그런데 내가 화목하고 싶은 사람만 화목하죠. 내가 화목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화목하죠. 그렇지 않으면 원수죠. 얼굴도 보기 싫죠. 그가 1부 예배 오면 나는 3부 예배 가야 되고.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미국도 이상하게 지역 감정이 미국에서 와서까지 그렇게 심해요. 교회에, 여러분, 미국인들은 꼭 교회에 믿음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가야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으니까, 한인 커뮤니티가 교회에 있으니까
그냥 미국 가면 교회 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많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 사람이 오면 그렇게 환영한대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이 오면 그렇게 환영하고 도와준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시큰둥한대요.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고.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들에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실행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중요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게 우리에게 있으니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입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만으로 부족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소망이란 단어를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소망.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소망을 가진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내가 가진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가진 소망이 나를 영광스럽게 할 거야, 내가 가진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바울은 믿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은 뭐죠? 여기가 끝이 아니야, 여기가 전부가 아니야, 더 있어. 이 소망 아닙니까?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 여기가 전부가 아니야.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 여기가 다가 아니야. 이 소망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보상, 주님이 주시는 승리, 최후 승리, 주님이 행하시는 심판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면 성도에게 위로와 보상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도에겐 주님이 해주시는 위로가 있고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면 바울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거다라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또 성도에겐 최후 승리와 영광의 소망이 있지요.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에겐 최후 승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에겐 약한 자들은 결국 다, 악한 자들은 다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소망이 있지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더라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 스스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해라,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소망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 읽어보면 너무 참 어렵죠. 아니 어떻게 원수를 축복합니까? 아직 어떻게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야 그런 걸 하면 난 못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소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다 아닙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주님의 위로의 소망,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소망, 주님께서 최후 승리를 주시는 소망, 주님께서 결국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손영원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기 아들을 2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2 아들을 죽인 원수를 그가 용서하고요 자기 양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더 분명히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러므로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체득되고 사라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에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일 때 나는 일어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분명하십니까? 여기가 다가 아니야, 여기가 끝이 아니야,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소망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평생 교회 다녀도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면 저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가치, 똑같은 종지만한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소망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최후 승리를 주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말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